28-30일 파멸되었을 때 그들이 명랑하고 안전하며 유쾌하고 어떤 위험에도 자신을 가두지 않았을 때 그들이 삼손이 기둥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농담으로 삼았고 그들도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유대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찌하여 죄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교만과 환희로 들떠 있어 그들의 넘어짐이 더욱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악인의 환희를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이 예에서 그들의 승리는 짧고 그들의 기쁨은 잠시뿐임을 유추하자. 그들의 신다곤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였는데 이는 만왕의 왕과 그의 면류관과 위엄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이 반역자들의 피가 그들의 희생과 섞인 것이 정당합니다. 벨사살은 사람이 만든 신단을 찬양하다가 끊어졌습니다. 5. 4. 이스라엘인 나사렛 사람과 장난을 치고 그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치신 자를 박해할 때였다.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오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의 죄악의 정도를 채우는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과 스포츠를 즐기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삼손은 그 집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적인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에 그것을 두셨으며, 그리하여 그들과 이스라엘과 그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하셨습니다. 그는 기도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28절. 그는 참된 회개자처럼 그가 죄로 잃어버린 힘을 기도로 회복한다. 다윗이 은혜의 성령을 경노하여 물러가게 하여 기도한 것과 같이 시 51, 12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하신 영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정신적인 기도였으며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은혜롭게 응답되셨고 느헤미야가 그의 기도에 대하여 행한 것 같이 그가 살아서 이 기도에 대하여 스스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감받은 저자들에게 계시하심으로 그의 교회에 그것을 등록하도록 마련하셨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번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이미 행한 일에 대한 그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다시 한 번 그에게 이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정욕이나 개인의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데서 드러난다. 삼손은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복수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스도는 용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주요 지지대였던 두 개의 기둥에 기대어 그것을 할 기회를 얻었고 그 둘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섰더라. 26, 29절. 그들을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을 짓밟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30절. 벌러러 포니트 대쉬 상처를 입히는 동안 그는 사망합니다. 스포츠를 보기 위해 지붕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던 지붕 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무너지는 데 기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운반하도록 설계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아마도 스스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추락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 것으로 우리 눈에는 기이할 뿐 아니라 기적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주들과 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의 백성이 풍부하였고 이는 그들의 승리 중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곤의 신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허물어지고 다곤이 그 안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생존자들의 오만함을 크게 견제할 것이며 만일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 이 점을 개선할 만큼의 정신과 정신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멍에를 벗어 던졌을 것입니다. 삼손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자신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살인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인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언된 적으로서 모든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우며 선동했고 그와 함께 정당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펠로 더 또는 자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지칠 이유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들의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롭게 그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삼손의 큰 죄를 용서하심으로 크게 영광을 받으셨고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 왕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커미션을 주는 것은 사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발명품에 대한 복수를 하셨고 시 99, 8. 그의 용사를 족쇄에 매어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혼과 싸우는 정욕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들과 함께 그의 영원한 몫을 얻지 못했다는 희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표되었다. 그는 삼손이 다곤의 성전을 행한 것처럼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팔을 삼손이 두 기둥에 대함 같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팔을 벗으사 음부의 문을 심히 흔드사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라. 2시 14분 15. 그리고 여기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기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점에서 삼손을 능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그의 묻힌 이야기로 그의 죽음에 수반된 영광으로 활기를 띤 그의 친족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명예롭게 그의 고국으로 가져와 그의 조상들의 무덤 대신 장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경악하였더라.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부의 지속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이야기의 반복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사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가 용감하고 대담한 것처럼 비열하고 은밀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멍에에서 그들을 떠나게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했다면 그들은 쉽고 안전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